했어요? 어떻게 했죠? 3장이가 일어나서 다 아수르가 멸망한다니까 일어나서 다 박수 쳤죠. 응? 일어나서 다 박수 치면서 그놈의 나라 잘 망했다. 박수 친 이유는 뭐예요? 그 아수르를 통해서 너무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다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려다 보면 그렇게 참 특별한 말씀들이 제게 많이 기억되게 돼요. 제가 어떻게 뭐 성경을 좀 다 찾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어디서 이렇게 주옥같이 골라내듯이 골라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님은 그 많은 수많은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될까 하면 신기하게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보석처럼 어디에서 숨어있는 거에서 이렇게 하나가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열왕기하가 사실은 어렵죠. 성경에서 제일 난코수가 열왕기 상부터 하인데 하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 한 4번째 시간으로 나가는데 열왕기에서 기억할 때는 저는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공부하면 안 되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한다고 그랬죠. 오늘은 이제 3단계를 하는 거죠.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멸망하지 말라고 선지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이제 남쪽 유다가 북쪽 유다가 멸망하고 17장입니다. 열왕기 17장은 북쪽 이스라엘 멸망, 25장은 남쪽 이스라엘 멸망. 이거는 이제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열왕기 17장은 북쪽 이스라엘이 77에서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 25장은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25장 이사가게 했다. 어느? 바벨론으로. 그래서 이제 북쪽이 멸망하기 전에 아모스 호세아 북쪽이 이미 멸망하기로 하나님은 계획됐지만 그래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를 했죠. 근데도 마이동풍이었어요. 그래서 북쪽은 멸망해서 이제 북쪽은 역사상에도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기술을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북쪽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쪽으로 기술을 돌려가지고 북쪽도 먹었으니까 남쪽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염탐 이런 중인데 이때 누가요? 이사야, 미가, 나훔 세 선지자. 이걸 이미나라고 해요. 이 이미나 세 선지자가 남쪽의 멸망을 놓고 남쪽을 살리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가 오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가 어려운 거 뭐냐면 열왕기하에 가서 그 시대에 맞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삽입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 또 쉬워요. 어쨌든 열왕기하에 선지서 몇 권이 들어가? 17권이 다 들어가요. 근데 선지서는 문서 선교자는 여기 있지만 문서 선교사 아닌 사람도 더 많이 있다는 사실. 예를 들면 엘리야서 얼마나 능력이 있어? 엘리사서, 엘리야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17명은 어때는 문서 선교사들이 기록돼서 이 선지자들이 오늘은 미가도 지난 시간에 했고 나움도 했고 오늘 이사야서는 몇 장이라 했죠? 이 목사님? 성경이 66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체 따지면 39권까지는 신학을 납득한 거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39장 구약을 압축한 유사한 거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학을 압축한 것으로 그렇게 구원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뭐 했습니까? 구약을 예언과 심판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틀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이렇게 세 기둥으로 보시면 돼요. 66장을 하나하나 다 보려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첫째 큰 틀로 세 텀으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1장부터 35장까지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 틀로. 그 다음에 40장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 가다 보면 내 백성 의로하라, 의로하라, 의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속 40장 이후는 너네 택하신 족속이여, 나의 종 야곱아, 사랑하는 야곱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머리에 화가 나, 이런 말들이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희망을 노래하는 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히스기야서가 중간에 36장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이 성경 기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멸망과 구원 사이에 도저히 세상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히스기야 기적의 얘기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맨 먼저 볼 때 1장부터 보면 머리 아프고, 뭐 먼저 보세요? 36장 히스기야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36장부터 39장 먼저 보시고, 그게 바로 히스기야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하고 이사야서 38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더 많이 몰라도 그건 상관없고, 열왕기하 18장에는 이사야 38장, 39장, 40장하고 동일한 거예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쓰면서 히스기야, 세상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이러지만 히스기야를 딱 갖다 넣어갖고 교두보로 중간 역할을 하게 만들어보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하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딱 사파같이 싱그러운 이야기를, 진짜 히스기야 기도해서 병도 났잖아요. 히스기야 기도해서 18만 5천 명 아수르도 하룻밤에 자고 난 하나님 송장이 되게 했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 1차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냥 조공을 줬죠. 그런데 먹고 땡겨버린 거야. 또 들어오니까 언제까지 줄 수 없잖아. 물론 아버지는 아하스는 계속 주다가 결론을 말하는데 언제까지 줄 수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 사신 들어올 때 이쪽 사신을 보냈죠. 보내서 어디 중간에 만나가지고 합의했는데 합의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아버지로부터 조공도 받고, 아버지는 나는 당신의 신복이다. 드글렛 빌레사라게. 그래서 아하스는 우리나라에 이완웅이라고 얘기했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 팔리지 않겠지만 나는 당신의 신복이다 하면서 그냥 아수르가 다 줘버렸잖아요. 금도 주고 다 주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줄 때 아버지가 너무나 다 줘서 줄 게 없었어요. 그런데 30달란트가 한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히스기야 때가 얼마나 많이 솔로몬 성전에 금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래도 금을 한 톤을 가져갔어. 아수르 도둑이. 한 톤도 어마어마한 거죠. 은은 300톤, 10톤을 가져갔어. 10톤.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한 톤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많이 금으로 주셨는지, 그거를 다 누구한테 뺏겼어요? 다 마귀 도적나라에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뺏긴 게 아니야.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때 아하스 때에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아하스가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아람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땅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하고 북쪽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들어와라. 너도 같이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들어오려는데 아수르를 어떻게 대적하자. 근데 아하스가 나름대로 똑똑한 머리가 돌아가는 거 같죠? 너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왜 저놈들한테 붙을래요? 내가 차라리 아수르에 붙는 게 낫지. 그래갖고 지금 조판을 튕기고 있는 거야. 북쪽하고 붙을까? 아람하고 붙을까? 아이, 그럴 거야. 차라리 내가 아수르에 붙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막 머리로 주판을 불리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딱 나타난 세상처럼 이사야가 나타났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숨은 사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사야가 나타나서 아스한테 얘기했어요. 왕이요, 지금 아수르에게 이렇게 조공을 줄지 말지 하는 것 같은데 주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아하스가, 응? 하나님 의지하지. 왜? 그때 디글랏 빌레사야 이름이, 그 왕 이름이. 그래서 저 공부할 때 디질렛
빌레를 태웠어요. 디글락 빌레살이었어요. 아스로 왕이. 그래서 이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그걸 빨리 잘 외우기 위해서 디질레 빌레 이러니까 디글락 빌레살 외워지더라고요. 그때 그 왕이었어. 그러니까 그 왕한테 주려고 했고 나는 당신 신복이라 나를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는데 아스로 왕한테 당신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사야가 등장했어요. 등장해서 딱 나타나서 세상 나라에 나타나가지고 왜 아스로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얘기 있어요. 천하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나님 이런 기적의 하나님인데 이런 징조를 당신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응? 그 아스로는 이미 나름대로 머리를 돌리고 계산을 다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징조를 구해? 안 들었죠. 결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세상 나라 배경이 이어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39장까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죠. 35장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나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얘기, 그 다음에 미래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크게 먼저 66장인데 다 하나하나 불러 머리가 아프니까 세 편으로 딱 나눠서 생각하면 중간에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의 그 아주 뭐랄까 완전히 승리한 얘기, 집에서 병난 얘기가 딱 들어가 있고 앞에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고 뒤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뒤에는 뭡니까? 미래 예언을 한 거죠. 칼과 창으로가 아닌 십자가로 평화의 주님으로 오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임마누엘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7장도, 9장도, 11장도, 50장도. 여러분들 그 많이 들어봐요. 임마누엘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에게서 낳고 그 이름은 기고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 익히는 말씀이 이사야서를 통해 이사야서가 신약에 인용된 게 한 60번이라고 합니다. 한 60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28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아수르가 이때가 그 큰 문제가 되는데 이때 아수르 세왕이 어느 때 어느 왕인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 이전에 아까 이름한 디글락 빌레셋 이때가 누구야? 아하스 때. 아하스가 이 디글락 빌레셋한테 아주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 때는 살메네살 이때는 호세아 왕이었죠. 남유다 멸망 때는 사네림. 근데 히스기야가 이 사네림과 처음에 조공을 다 줬다가 2차 때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7장에 38장에 39장에. 자, 그래서 여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세상 나라는 뭡니까? 13장부터 34장까지 사탄이 조종하는 나라죠. 우리 사람도 사단이 조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조종하는 사람이죠. 사단이 조종하는 나라.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죠. 죽이고 멸망하는 나라. 여기에서 또 보면 12개 나라 심판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모압, 암몬, 두로 뭐 이런 나라가 다 멸망한다고 나와있어요. 이게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나라. 칼과 창으로 세운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 다음에 복음으로 점령하는 나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 이사야 65장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내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초청하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사야서 65장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는 거야.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야. 오라고 초청하는 거야. 하나님 세상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세상 나라 바라보지 말고 세상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을 섬기라. 이사야서에서는 한마디로 이걸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 나라 얘기가 쭉 나왔다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얘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5장은
다른 선지자들에도 들어있어요. 레위기, 에레미야, 에스겔에도 다니엘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이제 이사야, 구원자, 메시아들이 있죠. 근데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히스기야 얘기가.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제가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사야에서 하면 중간에 누굴 먼저 보라고? 히스기야를 먼저 봐. 죽었다가 살아낸 얘기, 15년 연장받은 얘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 송장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주량장 쳐서 도망가다가 자기 나라에 가서 니스록 신에게 경배하다가 그냥 부하 2명에게 그냥 쳐서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내니까 깨끗하게 끝내셨어. 사람이 손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보니까 깨끗하게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송장이 막 여기저기 널널널한 거야. 참 이게 이 상큼한 이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이사야가 여기에 갖다 중간에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개 18장부터 20장이나 역다해야도 있고 이사야서에 남아있는 말씀 3개가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성경을 보시면 결국 세상 나라 다 펴가고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로 이렇게 승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말씀과 이 히스기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도록 이렇게 힘을 실어놓은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 멸망 13장부터 23장까지 12나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네가 아스로 왕 사나임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편지를 갖고 와서 지네한테 조공 바치라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다 줬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놓고 펼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기도해서 응답을 정말 화끈하게 받아버렸죠. 이때 아스루에서 하나님 다윗을 보고 그 성을 보호해줬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히스기야가 더 중요한 건 병들었을 때 15년 이사야를 통해서 건진받았고 대선지자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대선지자거든요. 이사야서는 이 어려운 총체적인 방법을 구해줬어요. 구했는데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성경에 구하는 기록이 없어요. 아니 그게 능력이 없어서 안 구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너네들이 잘 빨리 받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렇게 울고 예루살렘 광에 다 울었어. 그래서 에레미야가 또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만 유일하게 어려운 난국에서 건져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36장부터 39장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아수르 사내립이 침입을 했잖아요. 침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는 안 주고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이겼죠.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로 아수르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년 기도해서 병에서도 회복되었고 근데 히스기야가 다 잘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한마디로 이제 뭐라 그럴까 그게 스타가 되어버린 거야. 아수르도 쳐서 이기고 죽을 병에서도 살아났고 대단하게 된 거야. 남보다 히스기야 온 세계로 다 소문이 났어. 응? 온 세계로 다 소문이 났어.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보내왔어요? 바벨론에서 이제 신흥 국가로 이제 등장을 하려고 그래. 아수르는 지는 애고 바벨론은 등장하는 등장하는 해였어.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나라가 히스기야가 이제 너는 스타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사신을 보내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좀 기도하고 자기가 할 일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서인지 성경 그렇게 안 됐지만 아주 속까지 싹 다 보여줘 버렸어요. 감추는 거 없이. 근데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걸 염탐하러 왔다가 다 보고 바벨론 멸망 때 싹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사단의 마귀 전략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사단에게 그
그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실수해서 이때 이사야가 말했죠. 당신은 사신들이 왔다 갔는데 뭘 보여줬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죠. 안 보여준 것도 없이 다 보여줬다니. 히스기야가 그냥 가슴을 쳤죠.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계계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심판과 구원으로, 앞에는 심판, 뒤에는 구원으로, 그래서 39장까지 40장 신학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이사야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심판과 구원으로, 히스기야 이야기로.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또 이사야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이사야서가 원래 50년, 60년 많이 했고 장수도 길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최고 많이 했고, 그래서 이사야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인물을 보면 왕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이야. 그래갖고 보통 왕궁에도 들락날락 가버렸어요. 오늘날 같으면 청와대도 왔다 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앞으로 우리 박상정 목사님이 사람답게 살려라고 청와대도 왔다 갔다 하고 인간의 그 사람답게 살기 운동으로 왕족 출신처럼 활동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막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 나름이야. 왕도 왕 나름인데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니까 귀족 출신이니까 그렇게 왕들과 막 이렇게 관계도 가 그랬어요. 이사야는 화려한 문체가 있죠. 여기 보세요. 오늘 박태희 집사님 만났는데 우리 박태희 집사님 시인이시잖아요. 얼마나 글을 잘 쓰세요? 이렇게 화려한 문체가 문학적으로 뛰어났어요. 이렇게 풍부한 어휘, 비유적인 표현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써나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와 있잖아요. 내 백성 의로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더라? 그래서 지금 딱 상관이 멈춰버렸네. 근데 이사야가 아들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두 아들 중에 하나의 아들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은 심판이라는 뜻이야. 이것도 또 아이러니하죠.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이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두 아들들이 이름이 그래요.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40장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메시지가 반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4명의 왕이라고 하지만 므낫세도 있어서 므낫세도 그때 활동을 조금 했어요. 근데 5명의 왕 시대에 활동을 해서 50년 했다는 것도 있고 60년, 58년, 5, 60년 이렇게 선지자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 한 거죠. 상당히 오래 한 거죠. 반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족 출신으로 부를 때 왜 나야? 왜 내가 왜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고민을 털어놨어요. 우리 이상호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이상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고민을 털어놨어요. 야, 내가 누구를 이 시대에 보내면 좋냐? 그랬어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서. 그날에 우리 김 목사님 아셔요? 그 뭐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을 이사야에게 말을 했는데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보면 왕족 출신은 귀족 출신인데 선지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가겠다고. 이사야가 강의를 듣고 하나님의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 내가 그 고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에 그 말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을 어떻게 풀어드릴까 생각을 하면 고민을 하면
하나님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의 고민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이 므낫세가 이사야가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순교를 했어. 순교를 헬라서 한 게 아니라 여기 순서를 보면 우시야 아들 요담, 아하스는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시죠? 완전히 성전 문까지 잠그고 또 아들도 인천지사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 신당까지 갖다 놓고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아하스가.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했죠. 여기 보세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죠. 근데 이 히스기야 15년 생명 연장받아서 났는데 므낫세는 또 최고의 아주 극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 보세요. 므낫세가 코에 보이세요? 코에 서고라기 꼈죠. 여기 목에 이렇게 있고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이 므낫세에게 잡혀가게 했어.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성경을 보면 므낫세가 거기 가서 고생하고 난 후에야 이렇게 했어.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이 그제 가서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아버지. 이사야는 막판에 므낫세는 막판에 그 막판이라도 그렇게라도 한 게 다행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므낫세도 얼마나 했어요? 50년인가 넘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를 사로잡아가서 셋사수를 결박해서 환난을 당하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고 그랬어요. 그제야 하나님이 신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맨 나중에 정신을 차렸죠. 우시야는 어떤 왕입니까? 문둥병든 왕이죠. 요담은 우시야 아들인데 대체적으로 잘했는데 요담이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월권 행사에다가 죽었잖아요. 그래도 그 아버지한테 질려갖고 무서워서 성전을 잘 안 들어갔어요. 왜? 잘못 들어가면 죽을까봐. 우리도 왜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런 거 있죠. 거기 가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큰일 나서 그러면 안 하죠. 근데 요담이 또 아하스를 아는데 아하스는 또 이렇게 최악의 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아하스는 나라를 팔아먹어서 므낫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55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웃기는 거예요. 우시야가 했던 걸 요담이 그래도 다시 세웠어요. 근데 아하스가 다시 모든 것을 다 또 세웠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다 부쉈어. 누가 또 세웠어요? 므낫세가 또 다 세웠어. 이게 자식 비용 맘대로 안 돼.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이죠. 정말 더군다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다 잘 되기를, 내 자식들이 이어받기를 참 맘대로 되지가 않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거 보신 적 있죠? 이거. 근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같이 볼까요? 배반, 징계, 회개, 회복, 구원. 이렇게 5가지 사이클로 1장에 합정돼서 나온 게 이게 이사야 66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나 구원은 40장 이후에 있는 얘기죠. 그래서 봅시다. 이사야 1장에 배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이라. 뭡니까? 바로 장엄하게 대서사시 같이 이사야가 말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시인이라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서 뭐랬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 그냥 슬픈 게 아니야. 이거 슬픈 거는 자식이 부모를 모르고 배반하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부패한 자식으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저기 어디서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나 광야에서 지키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모른다 이거죠. 므낫세 같은 경우는 무슨 하나님이야? 성전 안에다가 막 그냥 갖다 세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멀리하고 만연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이제 악순환이 있는 것을 이사야 5단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식을 양육할 거는 그 다음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고만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징계 징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업을 하느냐. 우리 그러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이제 너 가만 안 놔둬. 너 이제 더 세게 맞을 줄 알아. 이번엔 5대 맞았으면 다음에는 10대 맞을 줄 알아. 이러죠. 바로 이제 이사야가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5대 맞았으면 끝났고 1대 맞았으면 그럼 끝나야 되는데 2대, 10대 맞은가 계속 점점 더 폐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흠적뿐이거늘 징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회개. 그만하고 너희 스스로 회개하고 네 모든 행실을 깨끗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바로 40장 이후에 회복과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어디 다쳤죠? 다치면 피가 나오면 처음에 어떤 색이 나와요? 피가? 처음에는 붉은 주홍색이 나옵니다. 네. 근데 오래 그게 시간이 가면 검은색.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진홍같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주홍같이는 피가 굳기 전을 말해요. 즉 죄가 굳어지기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는 피가 굳을 때 아주 죄가 굳어져 버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죄가 굳어지기 전에 빨리 그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홍같이 그 죄가 돼갖고 굳어버리면 그게 죄를 묘사한 건데 그때 가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겠죠. 뭐든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아니 주홍같이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뭘로? 양털처럼 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는 5단계로 이렇게 사실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무엇보다도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이새의 줄기에 대해서 얘기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가를 말아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그 열매 맺은 분이 어때요? 여호와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 5가지 영이 있다. 그래서 53장에 그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구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 작은 이 유다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나온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이렇게 하나를 믿게 된 거죠. 아멘. 시작은 너무너무 정말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사야서 40장부터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 여러 나라에 대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이제 이사야가 6장 이사야서 소명을 부르죠. 내가 누구를 보냈고 했더니 나를 보내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아스가 디글라 빌레셀에게 나라를 팔지 조공을 줄지 막 그냥 왔다 갔다 헷갈릴 때에 메시아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죠. 근데 아스가 듣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장 11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세울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 12나라 한번 찾아보시면 12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여기 다 있죠. 애굽, 바벨론, 에돔 다 있죠. 유명한 나라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둘. 근데 여기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도.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12나라 다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그랬는데 그 나라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도 들어가 있었어요. 유다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렇죠. 계속 쪼여오고 있는 거죠. 계속 점점점점으로. 응? 그래도 이때라도 딱 그냥 아스가 두 손 딱 들고 딱딱하면 좋은데 안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여호와를 버린 거죠. 응? 하늘이여 등이라 들으라 땅이여 귀를 수으리라 손이 임자라고 나귀는 주인을 그 알것만은 어찌해서 나를 보느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니네가 들포들 맺었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냈었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고민된 마음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어요. 그 말씀이 때 잠언서에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얼음 냄새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바로 이사야서가 50, 6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땠어요 여러분들?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 너무 대조적이죠. 포도 너무 싱싱하지 않으세요? 이제 포도 날 때 됐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극상품 포도로 극상품 열매를 맺길 원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런 극상품 같은 이 포도가 온 세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어떻게 이런 들포도를 어때? 이 들포도 어땠어요? 응? 이거는 땔감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죠. 땔감으로 진짜 극성품 포도는요 제가 어느 분이 한 연세가 지금 한 70 되셨는데 한 7, 8년 전에 새벽기도 갔다 쓰러지다가 지금도 못 일어나고 계셔. 근데 그분 집에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갔었는데 진접이거든요. 진접에 그쪽에 포도밭이 있는지 가서 이제 가게 되면 내가 꽁골에서 슈퍼 가서 사들고 가면 포도가 그쪽 동네는 그 포도가 이제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포도를 항상 다 사갖고 갔는데 얼마나 이분이 지극정성으로 섬기는데 참 진짜 눈물 나더라고. 부부가 그렇게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때 지금 한 7년, 8년째 누워있어요. 그때 한 토론 4, 5년 됐는데 포도를 사갔잖아요. 이번에 누워있어요. 누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식만 해. 이봐만 불러요. 자기 와이프를 이봐만. 왜? 대수변 보고를 했을 때. 그럼 그때 가서 봐주고 아주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금시로잖아요. 정말 제가 가서 볼 때도 그 모습이 너무도 좋아 보여요. 이거는 정말 저는 그분 말 듣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좀 대숭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숨기냐면 대서변을 다 누워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깨끗이 깔끔하게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그 끄트머리 혹시 이제 뭐 날까봐 다 닦고 거기를 또 이렇게 해고 물 하고 가서 이렇게 드라이로 말려주신대. 나 그 얘기 듣고 정말 이거는 왜 그러면 그냥 두면 저기 할까봐 드라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려주신대. 내가 그래서 그리고 정말 아니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세상에 이분들이 많이 배우거나 잘난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남자분은 운전수였고 여자분은 이제 그 노동판에 다니면서 셀렌 덕을 싼 분이었어요. 아주 소탈한 소시민인데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 싶어.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남편 병들었으면 그렇게 할까 싶어. 응? 누가 요즘 잘난 사람들 안 해? 응? 진짜 못 배우고 못 나왔으니까 그렇게 잘난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럼 포도도 사다 주잖아? 그럼 포도를 껍데기를 벗고 씨도 까가지고 싹 까갖고 하나씩 입에다 쏙 들어가줘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포도를 이제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 포도가 웬만하면 우리 서울에서 사면 우르르 떨어지잖아? 이 포도는 사갖고 보니까 가서 이렇게 한중에 꺼내고 닦고 하는데 너무 포도가 극상품이야. 왜 이렇게 포도 가지고 포도를 들고 보니까 흔들어도 떨어지질 않아. 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돼. 내가 또 하도 신기해서 확 흔들어 왔어. 근데 왜 안 떨어져? 안 떨어지네. 그거를 거의 반송이를 껍데기 까고 그 속에 씨 까갖고 하나하나 입에다 다 넣었죠. 나는 하늘에 산 어떤 분에게 있겠어요? 난 그런 분에게 상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멘. 응? 정말 나는 그분들만 그분들 생각하면
진짜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보기만 해도 나 인간이 봐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 그분들은 큰 일을 해요. 뭐 건축원금을 잃어버려 그건 아니잖아. 근데 못 나면 못 나고 못 배우면 못 배운 삶 속에서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꼭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저희 집에 한 번 보고 뭐 내가 3일 내고 포도주 드렸나? 포도 엑기스 드렸었죠. 그게 그분들이 그 넘어지기 전에 목사님 돌아가신 줄 모르고 포도를 그쪽에 살면서 5상장을 사갖고 왔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필요 없어서 그 포도주 그거 담은 거야. 응? 근데 난 그분들만 살아있어요? 지금도 누워 계시다니까 가만히. 그래요. 그리고 이바 소리만 한다니까. 이바 하면 가는 거야. 대변이나 소변 갔을 것으로. 그리고 이바 하면 연락이 나는 거야. 응? 나는 정말 그분들 보면 진짜 가슴이 저리도록 어떻게. 그리고 여자분이 건강하지도 않아. 허리가 완전 이래가지고 이러고 다녀. 나는 가는 거 보면 지금은 못 가요. 왜냐면 혹시라도 누가 와서 코로나나 이런 거 옮길까봐. 그러면 열이 나면 감당이 안 된다네. 응? 그래서 정말 전화로만 했다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이렇게 극상품 포도. 나는 다른 사람 극상품이 아니야.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노년의 부부가 사는 그 사람들 난 극상품이라고 생각을 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화려하게 살아요? 좋은 집 짓고 뭐 교회에다가 뭐 어느 교회 뭐 건축했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그분들 삶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마무리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 아멘. 얼마 전에 누구한테 말해도 요즘에 어르신들이 뭐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전철을 100번 타는 일을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100번을 그냥 타는 거야. 전철이 공짜니까. 난 진짜 100번 어떻게 딸까. 물론 100번을 타면서 전도되다면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할 일 없으니까. 아니 왜 그렇게 시간을 소요하냐고. 정말 제가 감사한 게 딴 데 같으면 할머니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응?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렇게 뭐 집에 가고 오면 내가 컴퓨터 만지는 것만도 신기하게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자기하고 똑같아야 되겠어? 자기하고 똑같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다른 거야. 뭐 노인정에서 올해 쌀 준다고. 그래서 이름은 적어놨어. 쌀 주면 내가 누구라도 주려고.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에 어디 간대 가재. 응? 난 그런 데 못 가고 뭐 주는 거에만 있으면 주라고 했어. 기름도 준 것도 준대. 그럼 내가 선물님을 줄 누굴 줄 있으면 어쨌든 누구라도 주니까. 자, 우리가 극상품 포도가 뭐냔 말이야. 꼭 큰 게 아니고 아까 그런 분처럼 저런 분처럼 그렇게 막 전철 100번 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거 잘하면 하나님 앞에 극상품으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는 거죠. 응? 정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나라 보좌를 높이리라. 뭡니까? 바벨탑, 큰성 바벨론 이런 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를 높이지만 하나님의 바벨탑도 세워졌다가 어떻게 돼서 우러놓건가 무너지게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줄교에서 누가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이사야 53장 십자가로 세운 하나님의 보혈로 세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난 아까 말한 그런 분들이 정말 보혈로 부부가 세워진 부부가 아닌가 싶어. 아멘. 뭐 다른 거 다 말할 거 없이 우리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보혈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 보혈로 세워지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데가. 그래서 내 심령에 주의 십자가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난 전에 목회할 때 교인들이 내 심령에 주의 십자가 이루어질 때 늘 이렇게 그리라고 했어. 너무 마귀가 많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가 우리에게 낳고 규모자라 모사라.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디글렛 빌레셋을 의지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라. 근데 이 아수왕 때 디글렛 빌레셋이 아수르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최고의 전성기였는데 그 전성기가 얼마 가지 못하고 완전히 그는 멸망하고 말아버렸죠. 아수르가 지난번에 얘기 들었죠? 700년도 유지되도 못하고 704년도 유지되고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신라, 백제,
그러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 그 고구려만도 오래 못 있었던가 그래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선지자는 얘기를 했죠. 아수르에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의 몽둥이와 온 세계의 망치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디를 말을 했을까요? 어디를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보이나 모르겠네. 여기에서 지금 이 검은 거에서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에 바로 뭡니까? 요게 막대기야, 막대기. 무슨 막대기? 하나님 훈련하시는 불막대기. 불 가운데서 봐. 하나님 훈련이 시작됐죠.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와 바벨론 막대기를 통해서 훈련이 시작됐어. 이게 막대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불같은 훈련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은 화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를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행복해졌는고. 그러면서 뭐야?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내가 깨닫지 못하게 걸렸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올무를 놓으면 그 올무가 피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너 올무에 죄를 지면 그 올무에 탁 걸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 말이야. 내가 깨닫지 못하게 걸렸고 내가 여호와 싸웠으므로 발칵되어 잡혔도다. 하나님 앞에 발칵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발칵되는 건 뭐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 발칵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여. 뭔가 이렇게 발을 무거운 그냥 이걸 끌고 살고 바벨론 포로 그렇게 끌려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치로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렇게 남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쟁취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새 왕국을 하나님 주시려고 27장에 보면 뱀 미오야단이라고 나와요.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멸망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또 하나님 나라 회복이 35장부터 사막에 꽃이 피고 뭐 백합하고 이런 말씀들이 35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열방 나라 비교를 이사야서에서 말해요. 26장에 그 나라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리라. 이 목사님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이 삼으시리로다. 말씀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걸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견고케 하시고 어떻게? 외벽과 성벽과 외벽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단의 나라, 열방 나라,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돼? 그날에 유다 땅에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나라에, 사단의 나라에, 자 여기 보시면 크고 강한 칼이 어딜까요? 바로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어요? 거기서 막 그냥 완전히 칼을 갖고 전쟁하고 그러던 나라. 강한 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날랜 뱀 미워야단.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날랜 뱀 미워야단. 이게 바로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강한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고 있다는 얘기죠. 진노의 막대기. 그리고 날랜 뱀 미워야단은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어떻게 해요? 주변의 나라를 뭐처럼 매가 와서 차가는 것처럼 탁 차가버리는 거예요. 매가 차가듯이 꼼짝할 새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라네. 북이스라엘 그렇게 넘겨갔잖아요. 그리고 남쪽까지 그렇게 해가려고 그러는데 남쪽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위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못 넘어가겠죠. 솔직히 따지면
아수르가 그 힘이 쓰겠어. 히스기야가 힘이 더 쓰겠어.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히스기야 기도로 아무 손에 무기도 없어요. 이들은 강한 칼과 날랜 뱀 이 능력을 갖고 있는데 대항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단수를 누가 이겨요? 무단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강한 칼을 하나님의 심판, 날랜과 미워하다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뱀은 어딜 말하냐면 바벨론을 표현하는 거죠. 바벨론. 그러니까 제국을 말하는 거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다의 영혼 어딜 말하는 애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국들 나라가 결국은 뭡니까? 열방 나라, 세상 나라를 이루어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을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리어든 이게 보세요. 그림을 내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크고 강한 칼로 날랜뱀 미워하다 꼬불꼬불한 게 뭡니까? 다 그때의 힘을 쓰는 제국들을 말합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또 애굽을 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어떻게 된 몇 년? 400년간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압제죠. 압살을 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매로 채워갖고 남유다까지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런 나라가 다 지나고 회복한다. 자, 우리 사모님 읽어볼까요? 이 말씀? 안 보여? 아, 안경 안 끼셔. 우리 김 목사님 읽어보시죠. 보이셔요? 안 보이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보셔? 이 장로님 보이세요? 예, 읽을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뭡니까? 응?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고 우리 사모님도 사슴같이 뜨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다 이게 골절된 거지만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응?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런 그 사단의 나라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 했어요. 죽이고 하나님의 이런 나라가 회복된다고 이게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구원의 성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 나라에 평강을 심지처럼 하신다고 그랬죠. 뱀 미워야 땅 하나님께서 그냥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여 사막에 벽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0장 이후로는 하나님 의로 소망과 경계를 주는 거예요. 40장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죠. 43장은 이스라엘 회복을 해요. 45장이 누굽니까? 김창준 목사님 45장이 누가 나오죠? 이사야에서 유명한 어느 왕이 나오죠? 김 목사님 45장에 어느 왕 나오죠? 이방왕 고레스 왕이 나오잖아요. 고레스가 나와서 이방 나라인데 누굴 풀어줘요? 바벨론의 포로들 마치고 돌아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진다. 그래서 고레스 고래고래 소리들을 제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드디어 가니까 논문도 세밀장도 꺾으시고 열왕이 허리를 풀고 다 풀어주신다고. 그러면서 너희들 이제 포로생활 끝냈다. 돌아가라. 고레스가 고래고래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리친다고 그래. 가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레스가 등장해야 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가 풀어줬잖아요. 우리를 풀어줄 고레스가 들어가야 돼.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의 고레스를 찾아서 이방 왕이 어디서 이름도 없던 왕이 어느 날에 하나님이 그 왕을 들어서 찾아갖고 야, 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풀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 안 해? 그 고레스 왕이 바사의 그 페르시아 왕이었죠. 그렇죠? 저도 역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과정에 따라서 그것만 저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40장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우리 노래 됐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그 40장 이제 42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만들고 내가 너를 지원한 여호와라. 그러면서 보혈로 세운다라. 그가 찔리면 어물이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진홍같이 그런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혈로 세운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요. 저도 이런 이사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 말씀을 전하게 된 건 정말 하나님 은혜고, 말씀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듣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거기는 뭡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라. 여기에는 어떻게? 100세가 되어도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100세 안에 죽는 사람은 자기 수명을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이 죽는 곳이 아니야. 100세, 1000세, 만세까지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의 무궁한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사야서 마지막이죠. 우리 이 목사님 읽어보세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총 66장으로 해서 이사야서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하나님의 대드라마 구속 드라마 얘기를 마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이사야서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지. 므낫세 때 므낫세가 너무너무 악하니까 두 왕이 나타났어요. 누가요? 요엘과 스바냐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어쨌든 어렵지만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길고 긴 이사야서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서를 세 테마로 나눠서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중간에 히스기야를 이야기를 갖다 넣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런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업교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 말씀도 많은 사람이 들어서 저들이 정말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하시고 광야의 백합화 꽃같이 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또 장로님과 권사님이 하나님 함께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사막의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 나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